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큐티를 보다라는 큰 선물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큐티를 보다가 한국교회의 말씀의 지경, 부흥의 지경을 확장하는 데 크게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큐티하는 당신이 하나님의 뷰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범재 목사입니다. 주만나 본문 세미나와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8월 본문 세미나에서는요, 사무엘하 22장에서 24장, 그리고 열왕기상 1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을 다루는데요. 먼저 8월을 여는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기도는 호흡과 같다. 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기도에 대한 명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런 많은 명언들 중에서도 영국 설교가인 제레미 테일러 목사님의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레미 테일러 목사님은 기도는 하나님의 심정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할 때 내 마음과 소원을 아뢰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당신의 마음과 뜻을 보여주십니다. 이 무더운 8월에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에 이르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사무엘하 22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히 보겠습니다. 21장에서 24장은 다윗의 통치에 대한 평가인데요. 그 중에서도 22장에서 23장 초반부의 내용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원수를 굴복시켜 주시고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했는데요. 우리 역시 다윗처럼 하나님이 안겨주시는 승리를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또 그 기쁨을 찬양으로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23장 중후반부에서는 다윗의 용사들이 소개되는데요. 그 수가 37명이나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셨다는 뜻이죠. 우리 역시 다윗처럼 함께 동역하고 또 도와줄 수 있는 신실한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만남의 축복을 구해야 합니다. 이 37명의 장수들은 모두 탁월한 사람들이었는데요. 무엇보다 그들은 모두 다윗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그 명단에 다윗이 살인교사한 햇사람 우리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아는 비록 다윗의 간계 때문에 목숨을 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충성을 기억하셨고 성경의 기록으로 남기셨습니다. 우리도 때로 이 땅에서 충성을 다했음에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4장은 인구조사로 인한 전염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요압을 시켜서 이스라엘 전체의 인구조사를 진행합니다. 자신의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 수를 확인하고 싶어 했어요. 다윗은 나라가 부강해지자 자만심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 자만심을 이용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만든 것이죠. 병행구절인 역대상 21장 1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자라는 그 욕심과 정욕과 교만을 그대로 두면요, 사탄의 먹잇감이 됩니다.
사탄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충동질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십자가에 내 욕심과 정욕과 교만을 못 박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러브레터라는 책에 있는 글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부자가 매일 주식 동향을 확인하듯이 다윗은 자신이 계속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군대의 인원을 세웠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결과 북이스라엘에 80만 그리고 남유다에 50만 명의 병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병력이 많다는 그 숫자를 확인한 것 말고는요, 얻은 유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7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무서운 전염병이 닥쳐왔어요. 죄를 뉘우친 다윗은요, 갓 선지자의 말에 따라서 아라우나, 다른 말로 하면 오른 안에 타작마당에 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려 했던 모리아산이고 또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이기도 합니다. 역대하 3장 1절인데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라. 이 장소가 겹치죠. 그리고 이곳은요,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희생의 장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내고 또 진노가 풀어지는 장소라는 거죠. 이렇게 구약을 읽다 보면 기가 막힌 장소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 모든 장소가 복음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열왕기상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서를 누가 기록했을까요? 정확하게는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유대 전통에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저자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 24장 18절에서 25장 30절의 내용이 예레미야 52장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8장 8절과 12장 19절에 나오는 이 오늘까지라는 이 어구가요, 바벨론 포로 이전의 저작 연대를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예레미야가 아마도 열왕기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열왕기서에는요, 몇 가지 역사 기록들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의 실록,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 그리고 유다 왕 역대 지략이 소개되는데요. 우리 성경에는요, 이 책들이 없죠. 다만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은 그 기록에 이런 기록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백성들에게 읽혔던 많은 역사 기록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다루는 연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은요, 주전 971년부터 852년까지, 그러니까 120년 정도의 기간을 다루고 있어요. 1장에서 11장까지는요, 약 40년간의 솔로몬 통치 기간을 다루고 있고요. 12장에서 22장까지는 북왕국의 아하시아 왕까지 이어지는 약 80년간의 분열 왕국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의 주제는 뭐냐면 바로 언약 준수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번영과 안녕은 백성들과 왕이 언약에 대해 충성스러웠느냐, 민족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열왕기상하는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수호자로서 왕과 왕비의 영적인 상태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와 부도덕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은 복을 가져오지만 배교는 심판이라는 대가를 가져온다는 것이 주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바벨론 물가까지라는 책이 있는데 이 글에 있는 한 꼭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 계열의 왕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아비인 하나님과 보좌를 공유한다. 아들로서 왕은 아비에게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 따라서 아들의 자격으로 언약의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에서 왕이 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으며 또한 언약의 중개자 역할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
유다의 왕들은요, 세상의 왕들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어주는 언약의 중개자였어요. 우리 역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중재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아시고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열왕기상의 주제인 언약 준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생애와 통치가 왕들의 생애와 통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기준점이에요. 하나님은요, 계속 다윗과 왕들을 비교하시거든요.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한 번도 여로보암이 세운 송아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셔서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데 이게 바로 열왕기서에 등장하고 있는 주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부족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계속 비교되는 것이죠. 이제 열왕기상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66권의 성경을요, 구속사적인 관점,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관점,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열왕기상도 마찬가지죠. 열왕기상의 핵심 인물인 솔로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전설적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요, 결국엔 하늘의 지혜였고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예표한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그 지혜를 얻기를 사모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솔로몬의 명예와 영광과 부는요,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그리스도가 누리게 될, 또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될 명예와 영광과 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누린 부귀영화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보다 더 큰 영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2장 42절입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누릴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화와 그 놀라운 영광, 그것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의 핵심 구절을 보겠는데요. 두 부분입니다. 먼저 9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도요, 핵심 구절 중 하나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앞서 말한 거에 반대죠.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재앙이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은요,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주제는 신명기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그 주제가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열왕기상에도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열왕기상이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었는지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은 르호보암에 대한 이스라엘의 답변을 제외하고는요, 모두 다 산문체 설화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하의 역사는 정치적, 사회적 역사가 아니라 신학적 역사입니다. 왕국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끼친 영적이고 도덕적 원인들에 대해서 예언자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따라서 신학적인 역사다 보니까 모든 자료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선별된 자료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므리는요,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북왕국의 가장 중요한 통치자 중 한 명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도덕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의 업적은요, 성경에서 단 8구절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엔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화려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기록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왜 기록되었을까요? 열왕기상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때의 절정에 이르렀다가 또 분열되는 역사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했고 20년간 성전과 왕궁을 건축했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지만 어떻게 되죠? 이방인 아내들로 인해 인생 후반전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점점 사라졌고 마음이 나는 솔로몬은요, 결국 어떻게 되죠? 분열된 왕국을 남기게 되는 거죠. 끝이 좋지 않았죠. 그리고 열왕기상하는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사역을 엿보게 합니다. 통일 왕국 말기와 분열 왕국 전반에 걸쳐서 선지자들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쭉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을 만나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글 한 꼭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은 두 왕국의 정치와 경제가 쇠퇴하게 된 영적이고 도덕적인 원인들을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평가한다. 언약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배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치려는 목적으로 왕들의 삶을 보여준다. 하나님은요, 열왕들에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당신의 뜻인지를 나타내셨거든요. 지금도 우리 역시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가 있냐면요,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 아모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선지자는 누가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요엘, 미가, 하박국, 스바냐이죠. 이제 열왕기상 본문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2장은요, 왕이 되는 솔로몬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장에서는요, 솔로몬의 왕권이 지명됩니다. 다윗 왕이 늙었다는 표현으로 열왕기서가 시작되는데요, 1장 1절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한때는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위대한 왕이 이제는 밤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노인이 되어버렸어요. 다윗 왕이 늙어서 죽을 날이 가까이 오자 그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아도니아는요, 정상적인 정책을 따르면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4번째 순이었어요. 두 형이 있었고요, 또 암논과 압살롬이, 그러니까 두 형인 암논과 압살롬이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여서요,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압살롬처럼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만약 그가 왕이 되었다면요, 솔로몬을 포함해서 다른 왕위 계승자들을 죽였을 거예요. 숙청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아도니아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요, 초반에 참 괜찮은 왕이었어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순리에 자신을 맡겼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죠. 주변에서 그를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특히 나단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왕위 계승이 이루어지도록 도왔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아래에 머물러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에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요, 하나님은요 이미 다윗에게 그가 태어날 것과 그가 왕위를 계승할 자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한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뜻이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히 우리들이 사람이 그 계획을 막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편이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보고 내 편에 있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왕권 광화를 다루고 있는 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요,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장면이 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유언이 나온다는 거죠. 2장 2절 3절인데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윗은요, 유언으로 솔로몬한테 왕으로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할지 그 방법을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군사나 외교 정책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에 힘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래야만 왕위가 계속될 것이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굳건하게 세워질 것이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나라가 바로 가장 부강하고 안전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다윗은요, 평생의 삶에서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순종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 뜻 안에 거하는 것만이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여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형통의 비결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려면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잘난 사람을 책임지시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다.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형통한 일인지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2장 10절에서 다윗이 드디어 죽습니다. 그 뒤에 솔로몬은요, 왕권을 강화하는데요, 먼저 아도니아를 처형합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이 죽은 뒤에 다윗을 수종들었던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내로 맞이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아비삭을 달라고 요청을 하죠. 밧세바는요, 그의 부탁을 듣고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분개했어요. 그리고 아도니아를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선왕의 첩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요, 왕권을 장악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도니아는 이렇게 어리석은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에 이어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칼을 겨누죠. 그리고 그를 죽이지는 않고
제사장직에서 파면했습니다. 아비아달은 압살롬의 반역 때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지만 아도니아의 편에 서서 왕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반역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면당할 명분이 충분했어요. 그런데 아비아달이 이렇게 제사장직을 내려놓게 된 이유는요, 아도니아 사건 때문만이 아닙니다. 바로 100년 전에 선포되었던 엘리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엘리는 사무엘 선지자의 전임자로 타락한 제사장이었어요. 타락한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은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자 그의 가문을 멸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말씀이 엘리의 후손인 아비아달 때에 비로소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처럼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파면한 뒤에 그 다음에 요압을 처형합니다. 요압이 처형당한 죄목은 뭐냐면 이스라엘 군대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의 군대 장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죽인 것입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임한 거죠.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길을 떠날 때 악담과 저주를 퍼부었던 시므이 역시 처형됩니다. 이로써 솔로몬은요, 요압과 시므이를 살려두지 말라는 다윗의 그 모든 유언을 완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진 거죠. 왕권을 강화한 거죠. 열왕기상 3장은 솔로몬의 지혜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런데 1절 초반부에 좀 부정적인 게 먼저 나와요. 솔로몬의 방향이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1절 앞부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네. 솔로몬은 바로의 딸과 지혜롭지 못한 결혼을 했습니다. 이는 나라의 방어를 하나님보다 군사적인 동맹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솔로몬의 결말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리고 뒤이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은 너무너무 유명하죠. 솔로몬은 초반에 너무 선한 왕이었어요.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순수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솔로몬의 간구를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그가 구한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도 모두 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요, 솔로몬에게 끝까지 순종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과 가문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강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죠.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에게 더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끝까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셔서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 채워 주시는 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3장 중반부에는 너무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사건이 등장하죠.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막 주장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근데 그 당시엔 CCTV도 없고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과연 솔로몬이 이 재판을 어떻게 처리할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놀라운 지혜로 진짜 엄마를 찾아내고 말죠. 이 사건을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드러납니다. 4장은 솔로몬의 통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관리들이 먼저 소가된 이후에 솔로몬이 지혜로 다스리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백성들은요,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솔로몬의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대부분을 정복했고 나라는 평온했고 예술과 문화는 꽃 피었습니다. 솔로몬은 1005곡의 노래를 작곡했고요. 무려 3000개의 금언을 지었습니다. 그중 일부가 잠언에 수록되어 있는 거죠. 또 열왕기상 5장에서 8장은요. 솔로몬의 건축 사업을 다룹니다. 먼저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진행했는데요. 그는 성전 건축의 재료와 일꾼들을 준비해서 다윗의 염원이었던 성전 건축을 이루어내고 맙니다. 이 일을 위해서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을 통해 레바논의 최고급 백향목을 공급받았고요. 무려 18만 3,300명이나 되는 인원을 동원해서 7년간 성전을 건축했어요. 이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에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일을 시작하였더라. 아멘. 솔로몬 성전은 길이 27m, 폭 9m로 모세 당시의 성막에 비해 거의 2배 크기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요, 이 설계도를 직접 만든 것은 아니었죠. 이미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대로 설계를 했고 솔로몬은 그저 그 설계대로 건축한 거예요. 그런데 슬프게도 이 성전은 380년 동안만 지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이 주전 586년에 성전을 무너뜨리고 말죠. 성전 건축 다음은요, 왕궁 건축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의 2배에 달하는 왕궁을 무려 13년에 걸쳐서 건축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40년의 통치에 초기 20년을 건축 사업에 투자한 것이죠. 너무 조금 무리한 거죠. 열왕기상 7장 중 중후반은요, 성전 장식에 대해서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건축을 마친 후에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먼저 그는요,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깁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솔로몬은 꿈에서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었고요. 성전 봉헌식에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또 초반에 겸손히 지혜를 구한 것 때문에 많은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러나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그 초심을 지키지 못하고 말죠. 참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봉헌을 한 후에 백성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계속 충성할 것을 맹세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성전보다 하나님이 훨씬 큰 분임을 인정하고 또 높여드렸어요. 8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은 아무리 성전이 크고 웅장하고 화려해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성전의 그 네 벽으로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결코 에워쌀 수 없었습니다. 성전은 당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표현하는 작은 방법일 뿐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제사장 나라가 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종교적 건물이 아니었어요.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이 성전이 쓰일 것이었습니다. 우리 8장 41절 42절입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아멘.
이 솔로몬은 성전은요, 하나님 중심의 국가가 되기 위한 기반이 되었고요. 또 열방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는 그런 도구가 되어진 것이죠. 지금 이 시대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의, 우리 교회, 우리 몸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의 그 반열로 올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된 몸을 잘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집이 되시기를, 그래서 많은 열방을 주님께 인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기도를 마친 후에 백성들을 축복했고 온 이스라엘이 기뻐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수가 총 14만 마리를 넘었습니다. 엄청난 축제의 현장이었던 거죠. 우리 역시 매주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축제장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셔서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로써 8월 본문 세미나를 마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품격을 높여야 됩니다. 영적인 품격을 높이고 싶으신가요? 8월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날마다 큐티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